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전 61년에 중국의 선제가 한 나라를 세우자 서북쪽에 있던 티베트 강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군사들이 자기의 종족들 1000여 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송된 군대가 대패해서 금성 일대가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했습니다. 다급해진 한 나라의 선제는 백전노장인 조충국 장로를 불러서 이렇게 묻지요. 장군이 이 반란군을 토벌하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쓰겠는가? 그리고 몇 명의 군사가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백전노장인 조충국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모름지기 전쟁에 관해서는 실제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계획이나 규모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소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두 눈으로 살펴본 뒤에 방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잘 아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귀장사하지 말고 눈장사 하라는 말이 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황제 윤호를 얻은 조충국 장로는 금성으로 출동해서 정세를 가만히 봤습니다. 자기가 대군을 출동시켜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기는 하겠지만 우리 편도 많은 피해를 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충국 장군이 사용한 그 병법이 뭡니까? 둔전책이죠. 둔전이란 진칠 둔자에다가 밭전자를 써서 밭에 진을 쳐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왔네.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추수 때쯤 돼갖고 확 뒤집어 엎는 것을 둔전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충국 장로는 보병 1만 명을 풀어서 금성 각 지방에 골고루 침투해서 농사꾼으로 가장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농사꾼으로 변장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인내죠.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졌는지 반란군 사람들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왔죠. 그때 다 일어나갖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충국 장군이 반란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군을 일으켜 지금 러시아처럼 침공을 감행했다면 설령 반란군 진압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것을 알고 오래 참았던 이 조충국 장군은 참으로 지장 중에 지장입니다. 이와 같이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청력에 비해서 인간의 시력은 월등히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할지라도 인간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너무나 큰 것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 가보셨어요? 축구공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상대방 저쪽에서 지금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은 안 보입니다. 또 너무나 작아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한 700만 명이 죽었는데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또 인간의 눈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천왕성, 해왕성 같이 멀리 있는 것,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제 눈 가까이 대면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너무나 초점이 안 맞는 거죠. 또 인간의 눈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도 못 보고 칠흑적으로 까만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장애물이 있다면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손을 닦고 로션도 바르고, 이 사람의 살갗, 이 종이장보다도 얇습니다. 그런데 이 살갗 안에서 일어나는 일, 피가 어떻게 지나가고 암이 어떻게 자라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이와 같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보는 능력이란 이처럼 불완전하고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력이 이렇다면 인간의 청력은 오죽하겠습니까? 수학적인 공식으로 따진다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면 시력은 청력에 비해서 100배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시력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청력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듣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또 상대방은 착각해서 다툼이 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인간의 불완전한 청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인간이 가진 그런 능력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세상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텔레비전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한 게 1956년도의 일이니까 벌써 66년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매일 보셨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어떻게 해서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십니까? 전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빛은 어떻게 방사돼서 그것이 어떻게 방송국에서 된 것이 내 안방까지 와서 내가 볼 수 있는가?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보는 대로 믿습니다. 타이는 오리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다.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이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이 인식의 범위 너머에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분들이 어느 날 불 꺼놓고 침대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증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DNA를 빼서 내 DNA를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DNA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저 나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회식을 끝내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나 남편이 나 없는 사이에 무엇을 하고 올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가정은 다 파탄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의부증, 의처증 아닙니까? 그러나 배우자를 믿을 때에 마음의 평화도 있고 사랑도 싹트고 그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시력과 청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상처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의 원하는 대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의 손가락을 그 상처 자국에 집어넣도록 하셨죠. 그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처럼 백문이불여일견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정작 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벌써 2000년이 됐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뭐 보기도 하고 손가락도 집어넣었지만 우리 2000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후에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이라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증빙서류라는 것입니다. 등기서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증빙서류를 가진 것과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어떤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그 집에 이사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가구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은 이미 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믿음, 휘포스타시스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내가 이사가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천국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2600년 전에 인도의 카필라 왕국에 어떤 소년이 있었다, 왕자가 있었다.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믿는 그분이죠.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쓴 책이 한 권이라도 있습니까? 남긴 유물이 뭐 있어요? 남긴 유물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죠. 사리밖에 없습니다. 완두콩만한 돌덩어리 몸에서 나온 사리 몇 개 있죠. 그것 말고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공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사람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까? 몇 마디 남겼죠. 말로 남길 제자들이 쓴 거. 그거 오늘 제가 지금 20장 원고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인류의 스승이라고 존경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남긴 유물들 많죠. 예수님을 연구한 논문들만 해도 수백만 평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화적인 사람이다 또는 허구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간 적 있죠? 성지순례에 가면 꼭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지표면보다 398m가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발이 많이 돼갖고 이 사해에 있는 물이 많이 증발됨으로 말미암아 염도가 보통 바닷물의 8배입니다. 일반 바닷물은 염도가
각 2.8%, 3%로 잡고 그거의 8배니까 24%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면 가이드가 꼭 그러죠. 바닷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둥둥 뜹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신문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뜨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전에 뜬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직접 자기가 들어가 봤더니 둥둥 뜨니까 정말로 뜨네 그러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20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목사들이 설교만 하면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비록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에 과학 시간에 달에 가면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주복을 벗는 순간 질식해서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백문이불여일견이야. 내가 꼭 달나라에 가서 정말로 둥둥 떠다니는지 우주복을 벗을 때 정말로 산소가 없어서 죽는지 난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렇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해봐. 그 사람은 평생 달나라도 못 갈 것이지만은 가서 우주복을 벗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해 물 위에 둥둥 뜨면서 정말로 뜨네 하는 관광객들이나 달나라에 가서 우주복을 벗으면서 정말로 죽네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시고 또 수많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나쁜 믿음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믿음일까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어떤 죄를 지었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고 낙원을 상실했던 그 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죄, 그래서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내려오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범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죠. 상대적인 죄와 절대적인 죄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죠.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가면 꼭 한 번씩 그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은 포도주가 많이 발달한 나라죠. 이스라엘에서도 포도주는 뭐 물과 같이 마십니다. 그런데 평생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포도주 한 잔 홀짝 마셨다고 지옥 갑니까? 또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친구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담배를 한 모금 쭉 빨았다고 지옥에 갑니까? 거짓말 한 번 했다 그래서 지옥에 갑니까? 물건 하나 훔쳤다고 지옥에 가나요? 아니죠. 그런 것은 상대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난 미국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운전하고 가게 되면 왱왱왱 하고 일본 경찰이 쫓아와서 여러분을 잡고 딱지를 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측 통행이지만은 일본은 좌측 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지만 이런 상대적인 죄로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죄지요.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중대한 영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신분과 위치를 바꾸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든 안 먹든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했던 사람이 이제 사탄에게 속하게 되면 선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사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질문이 뭘까요? 인간들에게 있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게 하시고 멸망을 가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남산 타워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나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만든 것이 그 경계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강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철조망 장벽을 세워놨죠. 그거 왜 세웠습니까? 멕시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침범하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추방을 시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이 금단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주전 2000년이니까 한 4000년 전에 근동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량 분배 정책을 잘 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극시키면서 뭐라고 했나요?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애굽의 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줬습니다. 버금 수레라는 것은 두 번째 가는 수레라는 거죠. 임금이 타는 바로 다음 수레. 거기다가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주지 않았죠? 그게 뭡니까? 왕 좌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왕 좌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가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31장을 보면 20년 동안 일하다가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 야곱에게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요셉이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했죠. 그때 외삼촌 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1장 44절을 보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여기도 보면은 돌무더기와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경계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서로 해야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증거들이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까지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질문은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물었다면 히브리어로 에이포카 하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상태가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시제인데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따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담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경계선을 범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계속 변명하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인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낙원을 상실한 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신 까닭은 그들의 의도가 불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에게 계신 그곳에 탑을 쌓아서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계선을 침범하는 절대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이 지켜야 되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의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변상을 하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나서 한 말이 뭔가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대적인 죄를 진 것은 보상하면 됩니다. 변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여행을 가면 하는 게 뭔가요?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죠? 도장 찍기,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찍기. 그러면 왜 사진을 찍습니까? 내가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을 도장을 찍고 나 혼자 즐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출석 잘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도장 찍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알아주면 화를 내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빠져도 분노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믿음은 경계선을 넘어갔던 우리의 절대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고
그 중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문이 불여일견,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만고의 진리와 같이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충국 장군이 금성에 있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서 내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뒤집어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못 봅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코비드 19과 같이 이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같은 건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명왕성 같이 멀리 있어도 안 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해와 같이 밝아도 안 보이고 칠흑과 같이 검어도 안 보이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내 피부, 매일 만지는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내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 더 다른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압니다.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져야만 믿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내가 중력이 6분의 1이 되는 것을 느껴봐야 믿겠다. 또 우주복을 벗을 때 정말로 내가 질식해서 죽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말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적인 믿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죄는 내가 보상하고 변상하면 되지만은 절대적인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